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학에는 공명이라는 매우 신비롭고 아름다운 현상이 있습니다. 똑같은 진동수를 가진 두 개의 소리굽새를 나란히 두고 그중 하나의 소리굽새를 두드려 진동을 일으키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옆에 있는 소리굽새가 스스로 떨리며 동일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이 허공을 가르고 전달되어 잠들어 있던 다른 물체의 본성을 일깨우고 함께 노래하게 만든 거죠. 이 공명 현상 때문에 미국의 다리가 무너져요. 똑같은 주파수 때문에 울려서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무너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파수를 달리 해야지만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동수에 완벽하게 맞추어진 소리굽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뛸 때 인간의 심장도 함께 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인간의 영혼은 순종과 기쁨으로 공명하며 에덴 동산을 찬양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온전히 깃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완벽한 조화와 평안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샬롬, 가장 완전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공명은 무참히 깨어지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주파수를 잃어버렸고 영혼은 불협화음을 내며 깊은 병에 들었다. 그래서 왜곡되고 변질된 전혀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 16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진동수를 잃어버리고 끔찍한 영적 불협화음 속에 파괴된 한 인간 사울의 절망적인 모습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의 주파수를 회복해서 잃어버린 샬롬을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왕 다윗의 등장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은밀하게 기름 부음 받는 사건, 사무엘이 직접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시간,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은 침실로 들어가 수금을 타며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장면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첫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기록이 뭐냐면 치유하는 일이었다고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왕, 그 참된 왕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윗의 수금 소리가 어떻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오늘 본문 14절 그 이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실존은 끔찍한 밑바닥, 아주 비참한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문장은 아주 대칭과 대조를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이 덮쳤다. 이렇게 대칭과 대조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헤렘, 완벽한 진면, 블레셋 거기에 가서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자신의 기념부를 세우며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그 교만한 심령을 미련 없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영적인 세계에서 결코 진공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빛이 떠난 자리는 필연 어두움이 장악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그 집이 수린됐는데 아무도 주인이 없자 어떻게 해요? 7명이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이 영적인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말라버린 영혼의 빈터에는 즉각적으로 사탄과 악령들이 독사처럼 꽈리를 들고 들어앉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하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지 않아요. 근데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호막을 사울에게서 거두시자, 즉 내버려 두시자,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자 이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번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문맥의 단어의 의미는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덮치듯 끔찍한 공포와 발작, 극도의 공황 상태가 갑작스럽게 폭력적으로 사울의 영혼을 짓이기기 시작한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번뇌라는 단어예요. 정말 끔찍하고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겉보기에 사울은 여전히 화려한 자색 옷을 입고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로서 옥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외견적으로는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 사울의 수하에는 수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 창고에는 블레셋과 아말렉에서 탈취한 금은보화로 가득했을 겁니다. 사울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자요 성공한 자, 즉 평민에서 임금이 초대 왕이 됐으니까 성공한 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그 왕궁의 깊은 내밀한 침소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산산이 조각났고 극심한 우울증과 편집증, 살기의 망상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즉 그곳에 평화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왕의 보좌에 앉아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을 다 움켜쥐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지옥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도 물질이 늘어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도 우리의 영혼의 진동수가 하나님과 공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울처럼 끊임없는 번뇌와 공포라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사울의 발작은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세속적인 왕정 시스템,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청했던 그 왕정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체가 영적으로 파산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건 이런 거죠. 은밀하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참혹한 영적 질병 앞에 궁궐의 어이들이나 주술사들도 모두 속수무책이었죠. 결국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음악가를 구해 왕의 병을 치료해보자는 고육지책을 내놓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사울의 시중을 들던 소년 중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 한 사람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소년이 베들레헴 총구석에 묻혀있던 다윗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천고했죠. 그가 수금을 잘 탑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다윗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탁월한 인품과 능력이 서서히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다윗을 추천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갖추어야 될 완벽할 자질들이 신기하게 잘 묘사되어 있어요. 이렇습니다. 수금을 잘 타요. 예술적 감수성이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용기와 무용,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변이 좋대요. 즉 지혜로운 판단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준수하대요. 사울과 같이, 즉 왕으로서 외적인 기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압도하는 다윗에게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문장, 그 단어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방금 전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비극적 선언과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이다.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어두운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하프를 기가 막히게 잘 타는 당대 예술가였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가 언변이 좋아서, 그가 싸움을 잘해서 아니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는 과정은 인간의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처럼 로비를 잘해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죠.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꿈, 그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가 모든 스토리, 다윗의 이야기를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될 자였지만 스스로 파괴되어 짐승처럼 전락했음을 오늘 16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다윗은 아직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왕궁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식,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어둠의 중심부를 향해 조용히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낱 목동, 그가 하프를 타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 생각했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이 이제 당당하게 자신이 거할 왕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권력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인간의 실패를 딛고 찬란하게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샬롬을 회복시키는가, 그것이 바로 다윗, 하나님의 참된 왕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마침내 베들레헴 양치기 소년 다윗이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던 사울의 왕궁에 도착합니다. 악령의 발작으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뒹굴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모는 번듯하지만 그 속의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서 어쩔 줄 몰라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그런데 다윗이 조용히 나가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품에서 하프를 꺼내어 현을 튕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다윗이 사울의 개인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에피소드를 넘어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용사의 모습, 바로 다음 장이거든요. 그 모습이 먼저 오면 멋있잖아요. 두드러지잖아요. 그런데 그 멋있는, 우리가 볼 땐 정말 가장 압도적인 그 장면 이전에 다윗이 수금, 하프를 타는 장면이 먼저 나오죠. 어두운 방에서 수금을 타며 악령을 쫓아내는 치유자의 모습을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첫 번째 공식 사역으로 일부러 배열해 놓은 거죠. 바로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참된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의 이방 나라들이 생각했던 왕권은 철저하게 폭력과 지배, 정복과 억압의 도구, 힘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혁명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힘을 가져야 되는,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이나 압도적인 파워가 있어야만 나라가 유지돼요. 그거는 우리 얼마 전에 조선 시대만 해도 별반 다르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그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도 옆에 나라가 침범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힘으로 남을 짓밟고 피를 흘려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 역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길을 걷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세상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비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사탄의 억압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고통을 해방시키고 상한 영혼을 싸매며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치유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왕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혀를 튕기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 시편을 불렀을 때 그곳에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울려 퍼지던 거룩한 하나님의 진동수, 이 공명이 사울의 영혼을 강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빛이 임하자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쫓겨났습니다. 사울의 내면을 찢어놓던 악령의 불협화음이 떠나가고 드디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태초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온전하고도 충만한 평강이 임시적으로나마 잠시 회복되는, 왜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명이, 빛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어둠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여기서 상쾌하다는 단어가 이런 의미예요. 넓어지다, 숨을 길게 들어마시다, 해방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악령에게 목이 졸려 질식할 것 같았던 사울 영혼이 참된 왕 다윗의 치유를 통해 비로소 숨통이 트여지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의 포로된 불쌍한 노예였고, 다윗은 신하로 엎드려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진정한 만왕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다윗은 대리 통치자로 그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수금 연주를 통해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게 될 때 인간의 파괴된 영혼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영광스럽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다윗이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수금 소리가 가져다준 샬롬은 영원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윗도 범죄하거든요. 다윗도 죽음을 맞이하고 죄 때문에 다윗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인간이라는 거죠. 다윗이 수금을 살 때 악령은 잠시 떠나갔지만 사울이 자신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악령은 또다시 사울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완벽한 치유자였다면 사울이 돌이켰어야죠. 회복되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끝내 회복되지 못했고 다윗 또한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위대한 왕,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역시 그러나 타락한 육신을 입은 한계가 명확한 만왕의 왕의 그림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치유는 완전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다윗의 하프 소리를 넘어 인류의 뼛속 깊이 박힌 죄악과 사탄의 저주를 영원히 끊어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을 가져다 주실 진짜 왕, 궁극적인 메시아, 바로 그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수금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치는 예언자적인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 악령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참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술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자 귀신들이 쫓겨났죠. 팔짝하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더러운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고 쫓겨난 사실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더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묻는 병자가 깨끗한 물 얻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위대한 창조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치유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치유는 다윗과 같은 그런 한계가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곁에서 편안하게 앉아 수금을 타는 것으로 위로를 주었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찢겨진 수금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상의 사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진정한 왕 예수님을 조롱하죠. 내가 왕이냐? 로마 총독도 조롱하고 제사장들도 조롱하고 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십자가의 형틀로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지옥의 악령과 끝없는 정죄에 번뇌어 휩싸여 있을 때 그 끔찍한 형벌과 영적 단절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뒤집어 쓰셨습니다. 내게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은 평안을 빼앗기셔야 했고요.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찢김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내 죽음을 완벽하게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던 영원한 공명이 끊어지는 끔찍한 영적인 단절, 그 지역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왜요?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공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샬롬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마치 온 우주를 울리는 구원의 수금을 연주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난 붉은 보혈, 그 공명의 진동이, 그 은혜의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굳은 심장을 치고 들어와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다윗의 소금은 잠시 악령을 물리쳤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옥매었던 죄와 사망의 사슬을 완벽하게 끊어버렸다고 성경은 힘주어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뚜렷한 길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채 세상의 왕자에 앉아 권력과 돈, 화려한 스펙 등을 움켜쥐고 매일의 밤 번뇌에 시달리는 파괴돼가는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눈에는 비록 초라한 목동으로 보일지라도 그 심령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함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파괴된 영을 치유하며 살려내는 다윗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참된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은혜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과 충만하게 공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 이 혼돈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 다윗과 같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우리만이 제사장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떠나 수많은 사울들이 번뇌하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영혼의 현장이지만 우리가 그 어둠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들어가 수금을 타던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연주하는 거룩한 공명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찢긴 이웃의 영혼을 위로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치유의 수금, 생명의 하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연주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선진과 희생의 찬양을 우리의 삶으로 불러드리십시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몰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이 어두운 세상을 찢고 들어가 병든 영혼을 살려내며 마침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회복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치유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